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점심 어떠세요?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점심 식사 나누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입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7월 첫째 주일로 지켜왔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6.25 전부터 아마 지켜왔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느 교회가 시작했는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미루어 짐작기를 4월 5월 그 어렵던 시절에 춘궁기죠. 보릿고개라고는 그 힘든 시간을 지내고 6월에 보리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지나고 새롭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없는 중에도 또 가난한 중에도 배고픈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고귀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7월 첫째 주일 아마 보리추수를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 유래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 또 오늘 광고 드렸던 것처럼 또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회상하면서 또 뒤돌아보면서 그 베푸셨던 크고 작은 은혜들에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남은 하반기 또 남은 올해의 6개월도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신앙의 중요한 또 유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맥주 감사절을 해년마다 지켜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던 것은 맥주 감사절의 그 의미보다 맥주절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크고 깊고 그 교훈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맥주절 안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짧은 시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7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7절기 중에 가장 한가운데 있는 절기가
맥주절인데요. 전에 제가 이 7절기를 외우기 쉽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제가 외우는 방법을 좀 들려드렸는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유무초, 오나, 속초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다. 기억나세요? 유무초, 오나, 속초.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가지 절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7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7절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는 즉 이 절기들은 사람이 임의로 제정한 절기들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절기들이다. 그래서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절기들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이 날을 기념하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끼리 합의하여 만든 절기들이지만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절기들은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절기들이다. 얼마나 의미가 남다르고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들이겠는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7절기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절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헤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ppointed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 약속된 시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7가지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예정되고 약속된 시간이 담겨져 있다. 어떤 하나님의 예정과 약속들이 이 7절기 안에 담겨 있는가? 그 7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정과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절기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신명기 16장 1절에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곳에서 해방을 얻은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끔찍한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우술초에 적셔 집 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을 걸어 잠그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내려와서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 앞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 그것을 뛰어넘어 그게 6월이죠. 한문으로 6월이 뛰어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둔 그 모든 집은 장자 죽음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에서 마침내 해방을 얻고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우연치 않게 유월절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유월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이제 장차 이 땅에 무시무시한 구약의 그 애굽에 내렸던 장자의 죽음 재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인데, 그때 이 십자가를 붙잡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은 장차 이 땅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절기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하루 상관으로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교절이라는 유월절 혹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상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고난의 떡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난의 떡을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죠. 그 고난주간을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각자 금식도 하고 또 생활 가운데 우리가 즐겨했던 모든 오락도 금하고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 절기 바로 다음 날
지켜야 될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루 상관으로 3일 안에 연속해서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이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했다면, 그리고 무교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상징했다면, 초실절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언제 지키는 것이냐면 모든 곡식 중에 처음 낫을 된 곡식,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맥추절은 본격적인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가 맥추절인데요. 이 초실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밀을 추수하기에 앞서서 첫 열매, 낫을 대서 처음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짐작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정된 약속, 이 7가지 절기 안에 처음 나오는 세 절기는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성취된 절기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 지냄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이미 2000년 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나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은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초실절로부터 이래 동안 7주를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맥추절, 77절, 오순절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맥추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본격적인 보리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추수의 계절,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맥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맥추 감사절, 6월 달에 보리를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의미가 통하잖아요. 같은 맥추니까. 그래서 7월 첫 주일날을 맥추 감사절로 지켜오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맥추절 안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헤드,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이 오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정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예수께서 정확히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정확히 하나님의 예정과 약속을 따라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그럼 성령이 왜 오순절에 오셨을까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본격적인 영혼 추수.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영혼 추수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날 그 즉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계속 복음을 외치니까 그 다음번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번에는 허다한 남녀의 무리와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자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추수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영혼 추수의 일들이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이 복음이 지난 2000년 동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로, 이 복음이 유럽으로, 이 복음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남미로,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에 조선 땅으로, 이 성령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영혼 추수를 위해서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부르시고 선교사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조선 땅으로부터 이 복음이 계속 서진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까지 지금 복음이 계속 땅끝까지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영혼이 추수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역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사역을 행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현재 진행형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됐고
완성된 절기들이라면 이제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자 영원 추수가 시작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령께서는 계속 영혼들을 추수하고 계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행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맥추절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월 첫 주일날 그냥 맥주 감사절만 지키고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맥추절은 2000년 전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돼요. 이제 그 다음 절기가 나팔절인데요. 그 나팔절이 오기 전까지 맥추절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맥추절의 끝자락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징조나 일들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셨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맥추절 중에서도 거의 끝자락, 영원 추수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새 절기가 남아있죠. 맥추절은 현재 진행형, 우리가 지금 맥추절 가운데 있다면 이제 남은 새 절기는 아직 오지 않은 절기고 앞으로 예정된 절기들이고 예정된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인데요.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첫째 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맥추절로부터 보리 추수를 다 끝낸 시점 이런 뜻이에요. 모든 보리 추수를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절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나팔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각 성읍에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러면 추수를 마친 백성들이 그 곡식단을 묶어가지고요. 그 곡식단을 들고 전부 여호와 앞에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여러분, 이 나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제는 짐작이 되시겠죠. 의심의 여지 없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큰 나팔이 천지를 진동하듯 울리게 될 것인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이 예정되고 약속된 절기다. 영원한 규례라.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라. 지금 우리는 맥추절 한가운데 서서 그 나팔절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때 나팔이 울리고 하늘에서 주님이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모든 구원받은 앞서 그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빈손 들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맥추절 동안 열심히 씨 뿌리고 가꾸고 땀 흘려서 추수한 곡식단,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빈손 들고 나가면 안 돼요. 그게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곡식단을 추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팔이 울리면 여호와 앞에 나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나팔절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 대속죄일을 지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대속죄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요. 대제사장이 끌어안고 지성소에 나가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을 받는 날이 대속죄입니다. 정말 큰 구원의 날이죠. 모든 죄가 한꺼번에 다 1년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단번에 사라지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요 단번에 영원히 속량되고 속죄되는 것을 약속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지금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시때때로 죄에 얽매일 때가 있죠. 때로는 죄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자유로움을 상실하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낯을 보기 부끄러울 때가 있고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고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모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음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마귀의 영향과 또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시시때때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칠 때가 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탄식들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대속죄일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매년 한 번씩 드렸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를 벗어던지는 죄로부터 완전한 속량과 자유를 얻는 참된 기쁨의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또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죄의 굴레, 얽매이 식은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아들인 그 곡식들을 타작마당에서 일주일 동안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다 떠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다 넣고 쭉정이를 다 바람에 날려 까부르고 알곡만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곡을 전부 모아서 곡간에 모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전부 불에 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고 해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 이렇게 불러요.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후 심판 날에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최후의 심판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이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알곡은 누구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들. 십자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어린 양의 보혈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주님의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며 맥추절을, 복음을 땅끝까지, 이 십자가 복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나만 추수된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함께 나와 함께 알곡이 되고 추수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절기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주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산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이 절기들을 기억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날 그 최후의 심판 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나누시고 이제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은 전부 알곡으로 받으셔서 전부 영원한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시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 이 보혈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쭉정이가 되어 바람에 날리고 그리고 영원한 불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약속된 7 절기가 완성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7 절기를 주님이 영원한 규례라 대대에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7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앞으로 다가올 절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절기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절기들을 온전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나팔절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맥추절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맥추절은 영혼을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까요? 날마다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빈손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추수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맥추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게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우리가 땅끝을 위해서 어디 멀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미 다 나가 계시니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안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아직도 내 친구들 중에, 일가와 친척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맥추절을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요, 이 복음을 내 주위에 있는 그 땅끝을 향하여 끊임없이 강권하고 또 권면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여 주님 앞에 나팔절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빈손 들고 서지 않고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는 우리 한생명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